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9년도 새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올 한 해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함께 예배하오니 새해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저들의 지쳐있는 이 몸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일을 섬기는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이 사역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고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와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 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을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 위에 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으는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고득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 어떤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봉하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청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멘.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하나님, 새로운 2019년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또한 잘 살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첫 주일 주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이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일이 간섭해 주셔서 필요한 부분에 입어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살아야 될 모든 것을 구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이 매우 약해져 있습니다. 마음까지 약해지지 않도록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람이 나서 자라서 성장해서 나이 먹고 늙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쇠약해집니다. 이러한 때 영과 마음이 쇠약해지지 않도록 하늘의 빛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일을 섬기는 귀한 봉사자분들, 이 일을 섬기는 귀한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참으로 어려운 사역을 저들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고 저들의 후손과 자녀들에게 큰 복으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종을 통해서 전하게 해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로운 기분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다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새로운 각오를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마음다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이 병원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에서 보시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그 주보에 나와 있죠. 주보에 나와 있는 거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누구든지 새 것을 다 좋아하죠. 얼마 전에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 제가 조그만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이 저희 집에 와서 보고 아빠가 너무 추운데 고생한다 그러면서 패딩을 사주었습니다. 패딩은 주로 젊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사주어서 이번이 추위 때 입고 가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린 시절입니다만은 제가 이 단상에도 그런 글을 썼어요. 근데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신을 사다 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그 절에 이제 동요도 있었죠.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단숨에 높은 산도 넘겠네 라고 하는 동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애들은 동요를 많이 안 부릅니다만은 그때는 그 새 신을 신으면 어떻게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명절 때 어떤 새 옷을 사다 주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제 나이가 됐지만은 무슨 생일 선물을 준다든지 뭘 선물해 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있어요.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새로운 각오를 해서 다짐을 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큰 칭찬과 사랑을 받았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한 해가 바뀌어지게 될 때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됐죠. 지난번에도 저희 교회에서 드렸습니다만은 2018년도 한 해가 저물고 2019년도 새로 맞이하는 이 예배를 성구 영신 예배라 옛 해는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는 뜻이죠. 보통 교회마다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11시 반에 예배를 드려서 12시 반에 예배를 마치고 안식 기도를 합니다. 성도들이 많이 있었을 때는 안식 기도를 하면 2시, 3시 넘어 걸릴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이제 안식 기도를 받을 때 기도의 제목을 써가지고 오죠. 2000몇 년도는 이제 올해는 이런 일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각오로 제가 살고 싶습니다. 하면 목회자는 그 기도 제목을 들고 그에게 머리에 안수하면서 기도를 해줍니다. 올해는 이런 일들을 갖다 성도가 혹은 집사님이 장로님이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런 일들을 꼭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저는 매년마다 그 통계를 냈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응답을 받느냐 하면 보통 한 60%에서 70%는 응답받는 것 같아요. 제가 통계를 내가지고 1년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쭉 적어서 체크를 갖다 강대상에다 예전에 목회할 때 그렇게 했어요. 전부 걸어놓고 이제 응답받은 거 체크를 해보면 한 60%에서 70%는 꼭 응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새해 됐을 때 새로운 마음의 다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엊그제도 방송을 잠깐 들었는데 지금 오늘 6일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담배를 많이 피웠던 사람을 한번 끊어봐야 되겠다.
뭐 술을 좀 많이 먹었던 사람은 좀 금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다. 내 습관이 이런 습관이 비어서 좋지 않은데 올해는 이런 습관을 가져봐야 되겠다. 아, 내 몸이 못이 뚱뚱한데 올해는 좀 다이어트를 해보겠다. 그런데 어제인가요? 그제 방송을 들으니까 어떤 분이 작심삼일했다라고 해. 다짐을 했는데 안 되는 거죠. 특별히 금연 같은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담배 끊겠다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걸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다 사람들이 그 일을 갖다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작심삼일이라.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다가 결심하고 그것을 그대로 이행에 옮기게 된다고 하면요. 참 안 될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해요. 내가 해야 되겠다는 일을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꾸준하게 밀고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예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나면 사람들은 이제 거듭났다, 중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만 중생이란 말은 영어로 again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떤 일을 갖다 다시 시작해요. 신앙생활을 갖다가 할 때 이런 점은 내가 잘못했어. 이런 점은 다시 해야 되지. 그런 결심을 하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뭐 저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자기가 그런 결심을 해가지고 그대로 시행만 한다고 하면 성공 못할 사람은 저는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수 없는 곳에서 그러한 모든 과거를 잊어라라고 해요. 과거를 보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만은 내려오는 흘러가는 물만이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물이 흘러갔다고 하면 그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속 흘러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작업을 계속 그렇게 그 결심을 하고 해야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면은 이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고 해요. 벗어버린다고 한 말에 굉장히 중점을 둬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말은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노동을 일을 하는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하게 되죠. 사업장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강남 같은 데 아파트 짓는 데 보면 많은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해요. 그런데 그 노동자들이 집에서 나올 때 뭐예요? 작업복으로 갈아입죠. 갈아입고 난 다음에 뭐예요? 작업을 하죠.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그 옷을 입고 밥 먹고 또 뭐예요? 잠도 자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걸 벗어야 된다고요. 만약에 그 옷을 그대로 입고 한다고 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냄새도 나고 안 되겠죠. 또 그 옷을 갖다 그 옷 위에다가 잠옷을 입었다고 합시다.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벗어버리고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노동자들이 일할 때 일하는 일복 그것을 벗어버리고 다른 옷을 가정에 와서는 입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옛 했던 습관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려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벗어버리지 않고 신앙생활 옷만 입고 하는 그런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바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기독교에 이제 이게 그 종교를 가진 분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입고 한다고 하면 그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죠. 저희 옛날에 지금 이제 권사님 되셔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합니다만은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신방을 가니까 온 방 안에다 다 걸어놨더라고 옷을요. 막 빨간 거 걸어놓고 이렇게 걸어놨더라고요. 그게 부적이죠, 부적.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하면서 이걸 다 떼내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도 가니까 안 돼요. 왜? 옛부터 자기 어머니 그 위에 할머니부터 내려왔던 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니까 그 교회 생활 하려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얼마 동안 계속하면서 그걸 갖다 다 정리하고 새로운 그런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 되셨어요. 신앙생활도 굉장히 잘해요. 근데 그런 이 옛날의 습관들을 가지고 와서 신앙생활을 갖다 한다?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다 벗어야 되는 것이.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이런 습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죠. 새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22절에 있는 말씀은 누구의 옷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라고 하는 이 말을 아주 중시해야 돼요. born again이에요.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옛 생활을 다 던져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중생, born again,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그래서 2019년도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마디로 주님과 함께 뭐예요? 같이 걷는, 투게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워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1년 동안을 그와 함께 동행해 보세요.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게 뭐냐? 그분이 내주할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목회 생활을 10수년 동안 이렇게 쭉 해오면서 낙심될 때도 있었죠. 목사이지만. 그러나 그런 낙심이 있을 때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주님 오세요 라고 했을 때 그분이 나를 품어주시고 다시 새로운 그러한 것을 주는 것을 많이 봤어요. 이 병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꼭 보니까 이 병원에 와서 봉사한 지가 18년이 됐더라고요. 18년. 상당히 오랜 세월이죠. 그런데 그런 이 세월 동안에 많은 환자들을 접했어요. 그분들과 대화도 나누고 그분들을 발 마사지 해드리고 많은 걸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많은 분들 가운데 신앙이 회복이 돼서 죽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 분들도 보았어요. 또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죠. 그렇지 않는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틀렸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주님이 함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 굉장한 의미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가 제가 와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조금 있다가 뭐 어떤 분이 이제 부탁을 했는데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무슨 내가 당신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달라지는 거죠. 삶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설교를 이 메시지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면서 뭐예요?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환우분들 또 섬기는 모든 분들 주님과 함께 2019년도 동행을 함으로 인해서 오는 삶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돌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오는 그런 즐거움과 평안이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 이렇게 심신이 매우 약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도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일을 돕고 섬기는 귀한 가족들과 봉사자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잘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